우리가 실패보다는 승리가 좋잖아요. 맞습니까? 예, 모든 거 이겨야지요. 그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꼭 전투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나니, 뭐 이런 표현을 한 것도 보면 우리는 이겨야 돼요. 어떻든 간에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도 9장 10장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아이성 싸움에서 완전히 솔직히 주먹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들에게 대패를 했어. 왜 그랬죠? 교만했어요. 맞죠? 그리고 악안의 범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복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완전히 패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제2차 전쟁에서는 대승했죠. 우습게 봤던 그들을 어떻게 해서 전체의 총력을 다해서 싸웠잖아요. 우리가 남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항상 또 악의 세력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만이요, 그 교만.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맞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울어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심써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살겠네.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자세라. 이게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내가 들어 써주시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오늘 11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11장은 그 가나안 북부 지역에 대한 전투와 정복이 소개되어 있어요. 특히 북부의 왕들은 여기 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역사성을. 자, 북부의 왕들은 남부의 몰락 소식을 듣고 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저들과 싸워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냔 말이에요. 자, 대성을 거두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 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이유를 통해서 저렇게 살아야 우리도 이기겠다.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말해요.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아셨어요? 모든 걸 이겨야 되잖아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전부 히스토리, 역사예요. 사실적인 역사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적이고 이론적으로 주는 게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까? 자, 어떤 때는 참 힘들 때,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전했을까?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말씀을 전했을까? 왜 손 마른 환자가 고침받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주셨을까? 왜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는 설교를 오늘 했을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어쩌면 오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해결할 일이 있었는데 어쩌면 메시지로 그 말을 주셨는지 오늘 최고의 받고 갑니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아멘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뭐 옛날에 미국에서도 흑인 백인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많잖아요.
예? 그런 막 파벌, 그리고 막 남을 짓밟고, 지금도 뭐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또 조금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 짓밟고, 또 직분이 자기가 뭐 직분이 감투인 줄 착각하고 직분 하나 받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차라리 평신도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지고, 그건 물질로 터지던 사업으로 터지던 또 아니면 질병으로 터지던 시큰 터지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 바짓가랑을 잡아놓고, 제가 부흥회를 이제 매주 다녔잖아요. 부흥회 나가보면 은혜 받고 마지막 날 통곡하고 회개한 중직들이 중직이라고만 할게, 직분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까 봐요. 하여튼 내 바짓가랑을 잡고 놔주질 않고 펑펑 울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가요 직분이 뭔데요, 내가 평신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갖고 이렇게 뒤지게 터졌어요. 좀 아멘이 출장 가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런 고백을 저는 무척 많이 든다니까. 정말 들어요. 기도원 같은데 특히 막 힘들어 막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통곡을 하고, 그 첫 마디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평신도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줬을까 하고 내 마음속에 딱 꽂혀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이해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얘기하다 말한 얘기가 그거예요. 차별 너무 무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대화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만,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구절이 있다겠죠. 열 문둥병자 얘기라든가,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강도 만난 얘기라든가,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과 주님의 대화라든가, 그게 보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겠구나, 그게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 문둥병자 얘기도 문둥병 죽을 병에서 고쳤구나, 그게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는데 왜 강도 만났느냐, 그것도 팩트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 구해줬잖아, 그게 팩트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 이 세 가지만 딱 붙이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걸 깨우치려고 준 거예요. 자, 10명이 다 죽게 생겼지만 주님이 너희들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라 그랬을 때 다 고침받았어 가다가. 그런데 누구만 주님 앞에 나와서 사례했다. 사례가 뭡니까? 그냥 고마워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이야 말로 또 중요하고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심은 마음 있는 것에 뭐가 가요? 물질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사례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시. 무언가 내가 형편대로 내가 가진 거 없으면 손수건 하나에도 보답하고 고마워요, 내 말 이해하셨나요? 그게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는 형편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고백하여 보답하는 정신이 있을 때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회동들에게 교회에서 대접하는 게 뭐예요? 봉급이라고 말 안 해요. 사례금 그래요. 아멘. 고맙습니다. 그래서 받는 목회자들이 왜 조금 줬습니까? 많이 줬습니까? 그러면 싹군 목사예요. 그것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잖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맞지요?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례.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하겠어요?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거기서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멘 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진작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짓밟고 그랬던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았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는데 다 예수 잘 믿는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한 것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진작 너희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그냥 업심 여기고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은 구해줬다. 그 얘기가 팩트란 말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은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감격스럽고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었느냐 이러고 있는 태도예요. 그때 너더러 물 달라가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이 말은 세상 것들이 다 너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랬어도 나 예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믿으면 아멘. 아멘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왜 대성을 거뒀을까? 첫째가 오늘 본문 1절로 9절입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덤벼오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도 1장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제일 먼저 모세 후계자 삼고 사명 맡길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부탁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모든 군사들이, 어른들이 말이에요, 벌벌, 왕도 벌벌 떨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려 부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기잖아요. 대성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덤벼오는 원수들, 사탄 마귀 귀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죠. 북부 지방의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읽었어요? 1절로 3절까지 어떻게 했어요? 연합을 했잖아요.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항했단 말이에요.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보겠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와요? 4절이죠. 승리를 했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한 번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믿음의 싸움도 한두 차례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수한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싸움은 아주 치열해집니다. 적군의 수가 증가되죠. 그러나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뭐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서 몰살시키리니. 아멘이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살으라. 오늘 9절 읽어주신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정확한 시간과 결과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맞죠? 자, 성경에 전부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했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맞죠?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다. 아멘 해봐요. 맞죠?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저들을 절대로 다시는 만나지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오고 그들은 물에서 수장시켜서 볼 날이 없게 했잖아요. 아멘 좀 하시죠. 바로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자꾸 실패하냐면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벌벌 떨고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무서운지 예배를 빠지고 교회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소독 다 하고 저기 온도 체크하고 다 하는데도 벌벌 떨고 세상에서 밥 먹을 때는 막 그냥 타타타타 붙어서 먹는 건 괜찮고 예배 시간에 거리 두고 예배 드리는 건 그거 엄청나게 무서웠고 이게 뭔 일인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싸워서 대승을 거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10절로 15절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셨죠? 한 장씩 꼭 읽어오라 하겠으니까. 여호수아는 하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과 왕들의 모든 성읍들과 그 모든 왕들을 취하여 칼날로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는 게, 쳐서 다 진멸시켰단 말이에요. 읽어본 분들은 은혜가 더 빨리 오지, 그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 같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꼼수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이론, 지식, 경험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5년 동안 전투에서 변함없이 순종했던 신실한 종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고 어디에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15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거쳐서 그의 후계자 누구? 여호수아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받은 또 주의 종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시 또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로 23절까지죠. 어떻게 했어요? 참았다, 견뎠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거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로는 사명 완수에는 뭐가 필요하다? 절대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16절로 19절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16절 보시면 온 땅과 평지를 취하였습니다. 그는 기브온, 거민, 휘 사람 외에는 모두 다 쳐서 취하였다고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강팍한 적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러 올 때 여호수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잘 들어요.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인내하지 못했으면 벌써 그냥 끝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으래요. 빨리 다 해치워버리지 말이야. 그 다음날도 한 바퀴만 돌으라네. 100바퀴도 돌 수 있는 거리를 말이야. 6일째까지, 7일째까지,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우르르 아르르 쾅쾅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도 그 이길 때도 인내했잖아요. 완전히 이길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지난 오후 2시 예배 주일날 10장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길 때까지 뭘 들어서 아이를 가르쳤죠? 하여튼 잊어먹는 은사가 많아서 좋아. 단칼을 들어 이길 때까지 들고 있었잖아요. 힘들어도. 아멘 좀 해요. 인내하고 들어야죠. 모세가 손 내려가면 지니까 아멜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을 통해서 계속 인내하고 양팔로 둘을 계속 인내하고 들어줬을 때 이겼잖아요. 이해가 돼요? 잊어먹지 마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셨다는 거. 본문 20절. 내 원수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것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계속 죄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죠? 세 번째가 뭐요? 자, 마지막 21절로 23절까지죠. 아주 지극히 작은 죄라도 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위험하다는 거 아셨으면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 산지에서 사람을 멸하고 성읍들을 진멸했고, 21절이죠. 또 가사 가드 아스돗 사람을 약간 남겨두었어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라. 악한 영들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사정없어 다 때려 부수는 하나님이요. 아멘지 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민단 400명,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가다가 열왕기상 18장 40절 다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고. 여리고 성에도 다 멸하고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켰던 기생 나합의 가족만 붉은 줄을 내걸어 안에 들어와서 살려주듯이 악의 세력은 다 처단한다, 이 말이에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약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여 버리지 않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면 후회할 때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 13장 50절이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죄라도 버려두면 위험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큰 성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는 대성을 했어요. 그러나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그것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왜 패배를 했을까? 그것은 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흙탕물을 어떻게? 흙탕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마귀 사탄 영이 악력에 뒤집어 써서 교회에 불평하고 주의 종 앞에 대드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람은 차자손손이 평생의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아멘 좀 해봐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주변에서. 작은 것이라도 버려둔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묵가에서도 안 된다. 그 결과는 뭐다? 야고보서 1장 15절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덤빌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뭐하라? 순종,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저것 따지고 내 생각대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러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세 번째 뭐라? 힘들어도 인내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오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11장 은혜 받았죠? 자, 기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뵐 때는 12장을 강해 설교합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귀한 깨우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한 영들이 덤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